아가서 4장 우리 후반부입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가지고 내 누이 내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설교 끝나고 부를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을 여러분이 다 아는지 모르겠는데 찬송 한번 부르고 시작해도 될까요? 다 아는 거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악보 한번 띄워보실래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의 사랑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의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다 아시는군요. 네, 혹시라도 오늘 설교의 그 내용은 지금 가사에 있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가서 4장 앞에 있어요. 1절부터 7절까지 신랑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예찬했습니다. 신부의 눈, 머리털, 입술, 입, 뺨, 목, 가슴까지 8부분으로 설명을 했는데 신랑이 예찬한 이 신부의 아름다움은 사실은 육체적인 아름다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설명하는 영적 아름다움, 교회의 아름다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특별히 신랑의 눈에 신부가 아름다웠던 것은요, 신부에게 아무 흠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신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신랑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작 신부는 자기 스스로를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된 우리가 아무 흠도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완전한 신부임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백군사님 혼자 믿어요,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완전한 신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완전한 신부가 교회다라는 겁니다. 신부는 신랑이 예쁘다고 그러면 돼요. 다른 남자가 뭐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부는 신랑과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가서 4장 그 전반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서 신랑이 예찬한 신부의 아름다움의 절정이 있다면 그것은 신부의 가슴이었다. 왜라고 그랬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신부의 가슴에서는 생명의 젖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신랑은 신부의 아름다움의 절정을 마치 어떻게 묘사했어요? 광야 한가운데에서 젖을 먹는 쌍태 2마리의 어린 사슴에 비교했어요. 광야에서 2마리의 쌍둥이 어린 사슴이 젖을 먹는 그 광경, 그것이 신부의
아름다움의 절정이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황량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생명의 젖을 배불리 먹고 사는 영생하는 자들의 모임인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도 하늘에서 내리는 이 생명의 젖을 배불리 먹고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4장의 후반부 얘기인데요, 신랑의 신부 예찬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4장의 후반부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보다도 더 신부 예찬의 절정이에요. 클라이막스를 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눈에 띄는 단어가 오늘 내 누이, 내 신부야 라는 호칭입니다. 왜 자기의 신부를,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을 왜 누이라고 불렀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누이는 가족관계를 말합니다. 이 똑같은 얘기가 아가서 8장 1절에도 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이 구절에서 술람미와 솔로몬이 한 어머니의 젖을 먹은 남매 사이로 표현됩니다.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 나의 오라비였다면 밖에서 당신과 내가 입을 맞춰도 사람들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 가족이니까. 신부를 누이라고 부른 것을 보면요, 솔로몬과 술람미의 관계가 이제 부부관계에서 가족관계, 혈연관계로 깊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그리고 하와라고 하시고 다시 두 사람을 한 몸 되게 했다. 인류 최초의 결혼식 아닙니까? 여러분, 결혼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한 몸 되는 사건 아닙니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구원을 설명하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마크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연합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나의 신부로 맞아들여서 나와 연합하여 나와 한 몸이 되게 하겠다. 이걸 구원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도 하나님과 교회된 우리의 관계를 오늘 아가서처럼 가족관계로 설명해요.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보세요. 17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기자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 형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겠어요? 그리스도.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교회된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가 형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된 우리가 한 아버지 밑에서 나온 한 형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술람미 여인을 신부라고 부르면서도 나의 누이라고 부른 거예요.
오늘 아가서 4장 이 후반부에서는 이게 첫 번째 나의 누이라고 한 이야기가 좀 우리에게 주목이 되고요.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눈에 띄는 단어가 뭐냐면 레바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8절에 보면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그랬어요. 여러분 9절에 의하면 신랑의 마음을 어여쁜 신부가 빼앗습니다. 신부의 눈과 목에 굿을 한 꿰미가 신랑의 마음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의 마음을 빼앗은 이 신부가 지금 레바논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왜 레바논일까요? 여러분 레바논이 어디 있어요? 지도를 보면 중동의 그 지도를 보면 이 레바논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면 북쪽, 동쪽, 북동쪽에 있는 나라가 레바논입니다. 솔로몬 시대보다 약 300년 뒤지만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 레바논의 주요 도시였던 두로와 시돈이 있어요. 이 두로와 시돈은 레바논의 항구 도시로 레바논의 부를 이끌었던 엔진과 같은 곳인데 무역의 중심지예요.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페니키아 문명의 발상지, 페니키아 문명이라고 불러요. 두로와 시돈 많이 들어봤죠? 페니키아 문명을 주도한 이들은요 레바논에서 나오는 좋은 나무가 있었어요. 그게 백향목이에요. 레바논에서 나는 이 좋은 백향목으로 썩지도 않고 단단한 이 나무로 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배를 만들어서 배를 띄우고 배에다가 물건을 실어서 사고 파는 무역에 종사했어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자본주의의 시작인 거예요. 오늘날 자본주의를 이데올로기로 삼는 나라들이 다 부강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도 다 이 자본주의를 다 끌어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자본을 끌어들이려면 이걸 써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레바논이 왜 이렇게 무역의 중심지가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는가? 그 레바논 산에서 나오는 이 단단하고 썩지도 않는 이러한 백향목으로 배를 만들어서 그걸로 무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23장에 가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해요. 다시스의 배들아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왜냐? 두로가 황무해졌다는 거예요. 두로가 망했다는 거예요. 시돈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의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보세요. 솔로몬이 아가서를 쓸 때하고 이사야가 예언할 때랑 간격이 어느 정도 돼요? 한 300년 정도 돼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사야가 이 부강했던 시돈과 두로가 있는 이 레바논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다 황무하게 되고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물건을 싣고 다니는 무역선들이 많이 오고 가면요 세상이 먹고 살기 좋아져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가 어려운 거예요? 무역이 문제잖아요. 관세가 왜 문제가 돼요? 무역이 잘 되려면 관세의 장벽이 낮아야 우리나라 물건이 많이 팔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높여버리면 물건이 안 팔리면 배가 많이 못 다녀요. 이게 좀 복잡한 현실적인 얘기지만 그런 겁니다. 이 레바논에서 만든 이 시돈의 배가 잠잠하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사야 23장 1절 한번 보세요.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다시스는 어디 있어요? 두로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저 지중해 끝에. 그러니까 두로와 다시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에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었던 그 배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두로가 항구 도시인데 거기가 망하니까 배들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2절,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이집트의 나일강에서 나오는 그 좋은 식량들, 그 식량들을 실어 나르면서 이 지중해 연안을 지배했던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 그것의 출발점이 뭐라고요? 배를 만들었는데 백향목이라고 하는 좋은 나무로 그걸 만들어서 시돈과 두로, 레바논이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다. 여러분, 근데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로 배만 만든 게 아니라 뭣도 만들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 재료로 이 백향목을 갖다 쓴 거예요. 역대하 2장 16절 보세요.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고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에서 올리소서 하였더라. 요바 항구로 두로와 시돈에서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서 그걸로 성전을 건축할 때 쓰라는 거예요. 레바논의 나무와 수많은 재료들, 그리고 석수와 목수들, 장인들, 기술자들이 없었다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어려웠을 거예요. 솔로몬은 두로의 왕이었던 후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성전 건축을 완성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레바논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있어요. 그게 무슨 신이에요? 주신. 그게 바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알신, 가나안의 주신은 어디로부터 들어왔어요? 레바논에서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솔로몬 이후 유다의 네 번째 왕인 남북으로 갈라지고 여호사밧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페니키아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이세벨은 바알신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레바논의 울창한 산림을 자원으로 배를 만들고 무역을 하고 자본을 축적한 나라가 페니키아예요. 오늘날 21세기 오늘날에도 많은 나라들이 이 페니키아와 같은 방식으로 배를 띄워 바다로 보내 물건을 사고 팔면서 지금 돈을 벌잖아요. 우리나라가 다 이걸로 먹고 살아요. 물론 비행기로도 하지만, 그러나 비행기보다도 배로 하는 게 훨씬 많죠.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페니키아와 같은 이 레바논과 같은 나라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일이 뭐겠어요? 배로 물건을 사고 팔면서 돈을 버는데 배가 사고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풍랑이 일어나면 안 돼요. 기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바알신이 무슨 신이에요? 바람의 신이고 풍랑의 신이고 그래요. 기후 환경과 관계 있는 신, 농사의 신. 이 바알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농사의 신이 되잖아요. 여러분, 폭풍우와 비와 번개와 풍요의 신이 바알이고, 또 이집트에서는 그 신이 뭐예요? 태양신이에요. 다 같은 거예요. 이름만 달랐지. 오늘날 전 세계가 기후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 인간은 바알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 기후가 좀 뒷받침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비 안 오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간은 이 기후를 관장하는 바알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남북 이스라엘이 그런데 왜 망했어요? 바알 때문에 망해요. 우상 섬겨서 망해요. 참 재미난 거예요. 그거를 바알신을 섬겨야 먹고 살 수 있어서 섬겼는데 결국은 그 바알 때문에 남북이 다 망해요.
우상 숭배에 빠져서 망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어요. 율법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레바논이라는 걸 제가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쭉 드렸는데 8절에서 신랑은 신부에게 말합니다.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선일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내려가자 그래요. 여기 아마나, 선일, 헤르몬은 전부 산 정상, 산봉우리들을 말하는 이름들이에요. 아마나, 선일, 헤르몬. 레바논의 높은 산맥에 있는 산봉우리들. 여러분, 산봉우리는 힘의 상징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의 힘의 상징인 이 레바논의 산봉우리에서 내려와 나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 산을 내려가자는 거예요. 이 아가서 4장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것은 이 레바논이 이중적인 의미로 쓰였기 때문이에요. 레바논에서 내려가 함께 가자라는 말도 있지만 15절에 가면 레바논의 향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설명해야 된다는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아무튼 레바논에서 함께 가자. 오늘 신랑이 그렇게 신부에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 이하에 보면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포도주보다 진하고. 이거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신부의 아름다움을 비주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이거 후각적으로 신부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깍지가 씌이면 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예쁘다는 거예요. 보기에도 좋고 향기도 좋고. 11절 보세요.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 11절 말씀을 보면 시인이 했던 시가 생각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시인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다 그랬어요. 시인도 말씀의 맛이 내 입의 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이 꿀처럼 달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는데 이게 꿀처럼 달다고 느껴진 적이 있나요? 아니면 요즘 그런 분이 있나요? 그 사람은 영혼이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처럼 묘사한 거예요. 여러분 음식에는 맛이 있고 향기가 있잖아요. 오늘도 교회 들어오니까 음식 향기가 진동을 해. 백 권사님 오늘 맛있는 걸 뭐 준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수요일날 교회 나올 때 점심 먹는 맛으로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맛이 있어요. 향기도 있다는 거예요. 시인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왜 신부의 몸에서 나는 의복의 향기가 레바논의 향기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레바논의 향기 같다. 신부의 몸에서 나는 옷의 향기가 레바논의 향기다. 여러분 의복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신부가 입은 옷에서 레바논의 향기가 나타난다. 어떤 향기일까요? 백향목나무의 향이에요. 여러분 이 백향목에서 나는 향기는요 고대 이집트인들이 미이라를 만들 때 파라오의 미이라를 만들 때 백향목나무에서 나오는 진액, 거기서 나오는 기름, 그런 액체로 미이라를 만들 때 그걸 방부제로 쓰는 거예요. 썩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백향목의 향기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몰아내는 향기인 거예요. 죽음을 몰아내는 향기. 그러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신부의 옷에서 나오는 그 향기를 이렇게 맡으면서 죽음을 몰아내는 향기, 백향목의 향기를 맡고 있다. 여러분, 갓난 아기들 보면, 갓난 아이들 가까이 가면 애기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애기 냄새, 아우 냄새 하고 뭐 찡그린 사람 없어요. 똥을 싸도 그 똥이 향기롭다 그래요. 그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애기 옆에 가면 애기 냄새가 나는데 똥을 싸도 그 향기가 향기로워요. 왜 그래요? 똥이 진짜 향기로워요, 냄새가? 그 이유는 애기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명의 향기는 어디에 있어도 향기로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과 신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생명의 향기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의복에서, 우리의 신분에서 나오는 향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향기여야 돼요? 생명의 향기예요. 사람들이 자주 나에게 와서 그 생명의 향기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내 생명의 향기를 맡고 그 사람들도 살아나야 되는 거죠. 오늘 신랑이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신부에게서 나는 이 생명의 향기를 맡으면서. 교회는 뭐 하는 데냐? 이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곳이어야 돼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살아나야 된다. 12절 말씀 보세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운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이 12절은 사실 이 아가서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지금 예찬하면서 신랑은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 덮은 운물 봉한 셈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구절은요 뭘 연상케 하냐면 에덴 동산, 두 번째 지성소, 세 번째 신혼방, 이 세 가지를 생각나게 하는 표현들이에요. 에덴 동산, 성소에 있는 지성소, 신혼방, 이 셋의 공통점이 뭐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여기는 창세기 2장 8절에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 보면 동산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 동산은 히브리 말로 간이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 말 동산 간은 덥다는 뜻이에요. 덥다는 뜻의 가나안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덮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또한 이 동산이라는 단어에는 울타리란 뜻이 있어요. 펜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울타리를 어떻게 쳤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울타리를 친 것 같지 않는데, 그런데 동산이라고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벽, 울타리를 그런 친 건 아니지만 에덴 동산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는 울타리를 치고 덮은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다, 그 뜻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그 안에는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의 주인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공간, 그게 에덴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 창세기 3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
천사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 뭘 지켰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덮고 울타리를 친 것은 그 안에 생명을 지켰다, 그 뜻이에요. 두 번째, 지성소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성소의 지성소. 여러분, 지성소 역시 아무나 들어가면 죽는 데예요. 왜냐? 거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흠이 있는 죄인이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1년에 단 한 차례 속죄일 날 들어가요. 7월 10일 날. 근데 그때 들어갈 때에도 어떻게 들어가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덮었어요. 시은소에다가, 법궤의 뚜껑에다가 그 피를 부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신의 허물 과제가 혹시라도 있으면 죽으니까 그걸 덮은 거예요, 피로. 그래서 죽음을 면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공통점이에요. 신혼방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혼방은 신부하고 신랑만 들어가지 다른 사람은 들어가면 안 돼. 여러분, 여기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신랑은 신부를 예찬하면서 신부를 가리켜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운물이요 봉한 샘이라 그랬어요. 다 같은 말이죠. 잠근 동산, 덮은 운물, 봉한 샘.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 또 그 안에는 어떠한 기쁨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지성소, 신혼방은요, 그 안에 생명의 풍성함이 있고 거기에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는 남녀 청춘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우리에게 너무 선명하게 드러내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의 한 우물에 예수님이 가다가 피곤해서 앉았다 그랬어요. 그때 사마리아 한 여자가 물길로 우물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자신과 대화하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봐라, 이는 우리가 그토록 들어왔던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성경에 보면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요한이 이렇게 증거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이때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낮 12시예요. 아무도 물가에 나오지 않는 시간으로 알려진 시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 단둘만 있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 물길로 가지고 나온 물귀에서 가지고 나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 자기가 믿은 그리스도를 너희들도 믿으라고 증거한 거예요. 전도는 내 안에 확신이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을 위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물도 깃지 않으면서 물동이를 가지고 나왔다가 그 물동이를 버려둔 채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아가서의 표현으로 하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습니다, 이렇게 외친 거랑 똑같아요. 그녀는 5명의 남자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 지금 떠나고 지금 있는 남자도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의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신랑이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 아, 이분이 내 신랑이구나.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과
와서 보십시오. 나에게 남편이 생겼습니다. 나에게 신랑이 생겼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신부입니다. 그것을 외쳤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입니까? 우리는 사마리아 여자가 느꼈던 구원의 기쁨이 있냐 이 말이에요. 물동이를 내버렸다라는 말은 그녀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중요한 일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 일보다 우선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주님을 믿는 일보다 우선시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급한 일이 있다면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역사의 마지막 그 시간은 언제 오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주님이 역사의 마지막을 오늘 저녁 그렇게 정해버리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무엇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겠어요? 다음 달도 있고 내년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와 함께 한 집에 사는 남편, 아내, 자식들, 부모님, 친척, 친구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듣도록 그들을 초청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신부에게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걸 신랑이 말해요. 신부에게서 나오는 게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석류나무, 각종 아름다운 과수, 고벨화, 나도풀, 나도, 번홍화, 창포, 개수, 각종 유향목, 몰약, 침향, 그리고 모든 귀한 향품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신부에게서 지금 나오는 이 모든 나무와 꽃은 전부 향기를 바라는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부에게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좋은 냄새, 향기가 넘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불을 밝히잖아요. 성막은 이 천막으로 이렇게 다 가린 거기 때문에 캄캄해요. 그 안에서는 반드시 불을 밝혀서 그래야 환하거든요. 그래서 성소에서 불을 밝힐 때 사용하는 관유가 있어요. 기름이 있어요. 그 재료를 이렇게 보면 모두가 향품들이에요. 이건 누가 만들어요? 제사장들이 골방에 들어가 만들어요. 왜냐하면 성소 안에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 기름을 태우는데, 여러분 기름 태우면 끓음도 나고 냄새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소 안에서 그런 냄새가 나면 안 되잖아요. 향기로운 냄새가 났어요. 어떻게? 거기에다가 각종 향품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23절 보세요.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성소 안에서 피웠던 그 향과 오늘 아가서에서 신부에게서 나오는 그 향이, 냄새가 똑같은 거예요.
마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교회가 향기로운 냄새를 피워야 함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럴 때 그 빛을 어디에서 우리가 밝혀야 되겠어요? 세상에서 밝힐 때 향기가 나야 돼요. 여러분, 신혼방에서도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되는 겁니다. 잠언 7장 15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왜 신혼방에다 이런 향기 나는 재료들을 이렇게 뿌려놔요? 냄새 나도록.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신부는 신랑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야 돼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2장에서 말하기를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증언했어요. 성도는 세상에서 향기 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는 우리 태국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이 방콕 사회에서 어디를 가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이게 신부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15절 말씀 보세요. 이 15절은 신부 예찬의 극치 같아요. 4장 전체가 그렇지만 15절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운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신부 예찬의 극치는요, 너는 생명의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8절에서 레바논을 설명할 때와 좀 다른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중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레바논은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그러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레바논에서 뭐가 나와요? 흐르는 시내가 있어요. 맑은 물이 있어요. 백향목을 자라나게 했던 그 물, 이건 생명의 시내를 말해요. 레바논은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흘러내리는 시내는 생명의 물로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랑은요, 이 신부를 이렇게 예찬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신랑 되시는 주님은 교회된 우리를 얼마나 어여쁘게 생각하시는지, 신랑이 신부를 어여쁘게 보는 것과 똑같은 장면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진 모든 향기와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이토록 향기나는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다리는 그 향기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또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생명의 향기가 나는 귀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내 누이, 내 신부라고 부르시는 주님과 함께하고 함께 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